이 장면이 뭐냐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 어디를 따라가냐면 길갈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과 여리고라는 것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물어봐.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그때 원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야.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느냐? 엘리야는 나중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버려. 근데 스승인 엘리야가 없어지고 엘리사만 남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오는데 시대는 점점점 더 악해져. 어금니 아빠 뉴스 봤어? 안 봤어?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고 뉴스는 안 봤어요. 뉴스는 안 봤어. 그게 뭐냐면 연도는 모르겠다. 한참 됐는데 입 안에 종양이 생기는 질병이 걸렸어요. 얘가. 그래서 이 종양이 점점 암덩어리잖아. 이게 입 안에서 점점점 커지면서 얼굴 형태가 변해져 버린 거야. 유튜브에 한번 쳐봐봐. 지금 많이 떠. 어금니 아빠 이러면 엄청 내용들이 많이 나와. 그거를 이제 TV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제 눈물도 흘리고 부인되는 분도 눈물도 흘리고 애가 얼굴이 이렇게 확 틀어졌어요. 이렇게 여기 광대뼈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데 나중에 입 안에 이빨 다 빠지고 어금니 하나만 남아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어금니 아빠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도우라고 후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어요. 처음에 후원 들어왔을 때 금액이 얼마 들어왔냐면 이 애 한 번 수술하는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7번 수술을 했더라고. 요 종양 제거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정을 알고 온 국민이 이 사람들 이 가정에 후원을 해줬는데 처음 후원 들어온 금액만 해가지고 7억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계속 후원이 들어온 거야. 이 사람 개인 계좌로. 근데 나중에 지금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외제차 타고 다니고 뭐 에쿠스에 BMW에 뭐 이런 차 타고 다니면서 이번에 이제 이 어금니 아빠가 자기 딸, 그 종양에 걸렸던 그 딸의 친구를 살해를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가가지고 버리고 왔어. 이제 그게 이제 들통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그 부인도 보니까 올해 5월달에 자살을 했더라고. 근데 내가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 그 부인이 왜 자살을 했느냐? 이 부인이 이 어금니 아빠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살을 했대. 그 말이 되냐? 그 말을 누가 했느냐? 이 남편이 얘기를 한 거야. 부인이 왜 자살했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살했다고 그랬어. 근데 그 자살한 그때 당시에 사건 영상도 유튜브에 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야. 자기 부인이 5층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해가지고 사람도 몰려있고 119 왔는데 이 남편 표정은 아무 변화가 없더라고요.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어금니 아빠한테 있었던 문제가 뭐냐? 성도착, 집착증 같은 거? 그것도 어른이 아니라 애들. 인터넷에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내용들 밖에 없어. 아이들에 관한 성적인 부분들만 막 올라와 있는 거. 그리고 따로 그런 것을 그 사이트로 운영도 하게 돼 있고. 시대가 점점점 악해져가. 그 성경에 보면 시대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와 있어요. 전쟁, 기근, 지진, 난리가 난다고 돼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리고 더 자세하게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돼 있어요. 말세에. 거기에 첫 번째가 뭔지 알아?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기준과 판단과 결정이 나라.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돼 있어요. 목사님 몇 가지 읽어줘 볼까? 이런 게 있더라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냈을 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이에요. 그것도 디모데한테, 제자인 디모데한테. 그러면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모든 목적과 목표가 돈이라.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거 진짜 많지. 속에 안에 있는 분노가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야. 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제자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 제자인데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디모데한테 바울이 얘기를 해.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돼 있어. 그 말은 만나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나와 있듯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이 고통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나와.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나온다고. 뭐라고 돼 있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관하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 말씀에 대해서 말해. 말씀에 대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대한 확인과 응답을 받아야 이게 나오는 거지. 이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안 그러면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이 목사님 표현으로 이게 안 되어지면 불신자들에게 좋은 일만 시켜주고 가. 세상을 사는 게 말이야. 잘 생각해보라고. 목사님도 복음 받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고 해봤어. 결국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불신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돼. 물론 나는 월급을 받고 먹고 살았지. 근데 다 보면 불신자들 좋은 일밖에 안 했어. 내가 거기서 인정을 받고 내가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일밖에 안 시킨 거야. 그치? 그래서 이 갑절의 영감을 진짜 받기 위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사모님. 자, 말씀이 없으면 결국 나중에 내 생각대로 가게 돼. 어떻게 내 생각대로 가느냐? 내가 틀렸다라고 내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간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럼 자꾸 방향이 틀려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그러면 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 아니야. 그래야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 기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거 있어야지. 그래야 인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도. 간단하게 말하면 요거 두 개 되어지면 그냥 전도 돼. 굳이 막 하려고 안 해도 그냥 되게 된다니까. 자, 3오늘의 핵심은 뭐냐? 강단이야. 요즘에 조금 보니까 이래. 우리 랩런트들 보면 그래도 강단에서 목사님이 얘기하거나 1부 때 유목사님이나 2부 때 강목사님 메시지 할 때 그래도 핵심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랩런트들이 있더라고.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기도 수첩. 이걸 가지고 선언을 하는 거야. 그래야 요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거야. 그리고 메시지 매일 듣기.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재원이 메시지 매일 듣기 하냐? 어? 내일은 늘어요. 그러면
3번? 3번은 무슨 메시지를 줬는지 노동 또 노동한테 그것만 3개 듣는다고? 야 1부 2부는 왜 안 들어? 잘 봐요. 그 새벽에 야 메시지 길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한서가 아니면 새벽에 들으면 그냥 틀고 자서 아니면 저녁에 듣는데 좋다며 그러니까 그게 새벽이죠. 아, 집에 12시 오면 넘으니까 12시면 재용이는? 세워. 3번? 뭐뭐? 중고등부 1부 2부. 1부 2부 그럼 나머지 3번은 안 듣네? 예전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6일 동안 메시지를 뭘 들어야 될지를 맞아요. 응? 주제는 요즘 메시지를 이렇게 하냐? 안 해? 그래서 흰머리가 나는 거야. 야 얘기했잖아. 중고 1부 2부 핵심 산업선교 그다음 하나가 뭐 있지? 3부 여기 있어. 제자 모임은 없어요. 맞네. 아 이게 3부가 아니고 제자 모임 하나 있었잖아. 그럼 하루가 비니까 제자 모임하고 3분 넣어도 되는데. 그래. 옷을 산업 핵심도 뺐었어요. 야, 그 이렇게 하면 그때 6일 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핵심하고 산업선교 이거 3가지가 안 되면 요거라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들으라고.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중고는 니네들 진짜 실제로 지금 학생일 때에 뭘 해야 되는지 나오는 메시지고, 일부는 쉽게 말하면 전체, 시대 전체, 우리나라 전체, 우리 삶 전체에 관한 메시지. 2부는 울산에 사는 사람이 내가 울산에서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될지가 나오는 게 2부 메시지야. 어저께 핵심 때 유목사님도 그랬어. 유목사님 자신이 하는 메시지는 전체를 보고 같이 흐름을 끌고 가기 위해서 메시지를 하고, 더 좋은 거, 각 교회의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가장 정확하다고 돼 있어. 왜?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해하냐?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신방 얘기하면 그런다니까. 울산에 살 거면 이부 메시지 들으라고. 왜? 가장 정확히 이 지역을 알고 우리 울산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메시지를 준다고. 거기에 응답받는 사람을 봤어. 목사님은 사회적 기업하고 있는 집사님 한 분, 이런 거야. 육신적으로 차를 좋은 걸 바꿨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물론 이상한 차 타고 다니다가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왜 그런가 싶었더니,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분 특징이 뭐냐면 신방 예배 때 주시는 그 메시지, 예배 때 했던 그 메시지를 1년 동안 그대로 해버려요. 머리 안 쓰고.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힘들고 헌금하기도 힘들었대. 11조 얘기했어. 신방 예배 때 그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 11조부터 하십시오 그랬어. 왜냐면 이분은 그랬대. 계산 다 해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뭐 물품 대금 이런 거 다 계산하고 남은 걸 가지고 헌금을 했다는 거야. 그걸 거꾸로 하라고 그랬어. 11조 먼저 하시고 나머지 거 하시라고. 1년 동안 딱 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경제적인 게. 그리고 올해 7가지 방향 가지고 메시지를 딱 했어. 올해 우리 7가지 방향이니까. 근데 이분이 예배 때 딱 적고 그 7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 그러면서 지금 해외에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요번에 왔을 때 보니까 차가 바뀌어 있어. 그럼 그 차 바뀐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분 보고 그랬어. 울산에 살 거면 2부 예배 들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2부 예배 계속 들어요. 지금도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은 경제적인 거든 뭐든 그게 들으란 말이야.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서
더 응답받는 사람들을 봤어. 뭐 하는 사람이냐? 묵상하는 사람. 실제로 더 응답받는 사람. 이거 하면 응답은 받아. 근데 이거 하면 서밋이. 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거든. 이거 하게 되면. 그리고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나 어떤 체질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이거거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말을 살리는 거. 어렵지 않아. 이게 실제로 한 번만 체험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어지게 되거든. 그게 뭐냐면 요한 3서 1장 2절이야. 나중에 예배 때도 얘기하겠지만 모든 우선순위가 자꾸 거꾸로 되니까 자꾸 힘든 거야. 우선순위가. 재원이는 치료면 뭐부터 하냐? 시술. 또 씻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 안 씻는 사람이 있나? 씻고 메시지 들을 때도 있고 숙제할 때도 학교에 딱 가면 학교에 가면 취업 보러 가라. 그 다음에 하는 내가 그걸 물어보야. 진성이는 학교에 딱 가면 뭐부터 하노? 교실에 들어가면. 바로 수업. 아이씨, 내가 그걸 물어보냐고. 네가 뭘 하냐고. 진짜 바로 수업 가요. 그럼 딱 수업 시간 맞춰서 딱 들어가나? 네. 뭐 5분 전에도 안 들어가나? 진짜. 악대부 갔다가 그러면 일어나서는 일어나세요. 아니, 바로 그게- 나가요. 바로 안 씻냐? 네? 아니 그러니까 정화. 점호하러? 아 그러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요. 20분 만에 준비해야 돼서 바로 수업. 그럼 기도할 시간도 없고 메시지 볼 시간 이런 것도 없네? 아 일어나서요. 한 1분 동안 침대에 있다 나가요. 1분. 네. 뭐 그때 잠깐 기도하나? 예. 1분 아니 너무 피곤해. 기도 좀. 네? 기도 좀. 아 그거는 그 뭐지 악대부 하러 올라가는 길에 그 핸드폰으로 봐요. 아 핸드폰에 기도 기도 첩 이거 있는 거. 그걸 봐요. 그냥 그러면 딱 그냥 읽고 끝이네. 예? 읽고 끝일 수밖에 없네. 네. 저 버스 타고 가는 게 녹취본이었고 그 학교 도착해서 녹취되고 영민이는 저요. 아니 일어나는데 뭘 더 자? 학교 가서 마셔. 진짜 수업 시간 자습 있잖아요. 자습. 아니 수업 시간에도 자? 오전에 거의 기도. 또래 이해한다 뭐 늦게까지 운동하고 하니까 내 말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집에서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뭐 기도도 안 해? 바로 때.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면 안 돼? 그럴 시간에 자고 그 전에 야, 그 진성이 말대로 그 시간에 앉아서 1분만 기도하고 자도 되잖아. 그런 생각. 그래,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거라. 우선순위가 자꾸 안 바뀌는 거야 지금. 영민아 정시 칠 때 전까지만 해보라니까. 학교에서 딱 도착했을 때 뭔가 시작을 할 때 컨디션 좋아요. 어? 컨디션 좋아요. 그래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한번 해보라고. 나를 먼저 살리는 거 그래야 여기 있는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 그거 24시라고 하는데 이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는 정시 기도가 되어져야 되어져. 그러면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 속에서 늘 고민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런단 말이야. 그게 오히려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 영적 서밋이 되어져.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은 자 요셉 한 명만 예를 들면 영적 서밋이 되니까 노예로 가도 영적 서밋이 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돼요. 보디발을 살리잖아. 어느 정도 이 보디발의 밭에까지 축복을 알게 되잖아. 영적 서밋.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니까.
그리고 기능 서밋. 자, 제철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돼. 쉽게 표현하면 그래.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목사님이 쓰레기집을 지금 몇 달, 5, 6, 7, 8, 9, 10, 6개월 도왔잖아. 그렇게 아직도 도와야 돼. 다음 주에는 또 경주에 집 가서 청소해야 돼. 청소기 밀고 짐 다 빠져가지고 지금 청소해놓고 짐을 다른 거 새로 사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표현이 그런 거는 진짜로 해야 돼. 랩런트들도 뭔가 일을 하나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해. 중간에 막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 기능 서밋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했는데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함 받으니까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셔 사람들을. 그게 기능 서밋이지. 문화 서밋은 뭐냐? 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와야 돼. 진짜라니까. 이런 거야. 아무리 어려도 예를 들어서 재현이가 진짜 응답을 받는다. 요 속에서 응답을 받는다. 고재원이 얘 따라가야 돼. 진짜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교만하다고 생각할까봐 그렇게는 못하겠고 재현이가 응답받으면 니네들 다 따라가야 돼. 기분 나쁘지 마. 그렇게 된다니까. 기분 나빠. 왜? 조그만한 게 응답받거든? 근데 기분 나빠. 근데 따라가야 돼. 어쩔 수 없이. 그게 누구야? 요셉하고 다윗이야. 그렇지. 다윗이 응답받으니까 자기 형들 다 따라와야 돼. 요셉의 형들 다 따라와야 돼. 말이 필요 없어. 심지어는 버디발 장군 그리고 바로 왕까지 따라와야 돼.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그래. 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오늘 엘리사 얘기잖아. 나중에 그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사가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종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엘리사 보고 얘기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엘리사가 얘기를 해. 저 군사들보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하늘의 군사가 더 많다라고 얘기해요. 불말과 불병거. 그 나중에 싸우지 않고 승리하잖아. 그게 문화 서밋이야.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그러면 살리는 일을 하게 돼. 그걸 보고 뭐냐?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해요. 뭔가를 내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나도 살고 내게도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인 거야.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하잖아요. 네가 어디 있냐고. 우리 다 마찬가지야. 우리 늘 그 생각해야 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첫째가 예배의 자리고 두 번째가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말을 한마디를 해도 다 죽이는 말밖에 안 해요. 이상하게. 자기는 그게 아닌데 그냥 튀어나오는 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고 기능 서밋이고 문화 서밋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나오게 돼 있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분명히 나온다. 제자. 분명히 나와 제자. 이모선의 표현으로 이제 자기 삶의 인생에 있어서 제자 3명만 있으면 그 사람 인생 바뀐다고. 진짜 맞는 말이야. 왜냐면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알게 돼. 진짜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넘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에는 집중할 수 있어. 제자들은 그래. 그리고 그 제자를 3명 이상 딱 만나보면 보는 눈, 말 다 달라져.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게 돼. 왜? 중요하지 않는 걸 알게 돼. 그리고 치유. 치유되게 되어져 있어. 이 엘리사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어마어마한 게 있던 곳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판소도 있었고 왕이 머물던 곳도 있었고 옆에 채석장 같은 경제적인 것도 다 있었는데 엘리사가 여기에 머물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사는 선지자니까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거를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어. 그러면서 얻은 게 갑자기 영감이야. 그 이후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러고 나서 여기에 머물러 있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경배를 해. 무시했던 사람들이었거든. 이 사람들이 왜? 야 그거 왜 따라가냐고.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지 이 좋은 곳에. 엘리사를 무시했던 여기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와서 경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 엘리사가 머물렀던 땅에 있는 성읍에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물이 나빠가지고 뭔가 자라면 어떤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지지 않고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그때 엘리사가 소금 한 줌을 가지고 새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물에 가가지고 소금을 뿌려버려. 근데 그 물이 바뀌어져.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당연히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먼저 살릴 수 있는 우선순위 정해야 돼. 잠깐이라도 그냥 쉽게 진석이가 뭐 1분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서 기도처 본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리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응답을 받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쭉 읽는 거 생각나? 하루 살면서? 왜 그냥 읽기만 했으니까 생각이 잘 안 나. 날 때도 있겠지. 근데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20초, 30초만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여기 이 말씀에 대한 핵심은 뭔지 단어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어도 응답받는단 말이야.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 시대가 악해지고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나를 먼저 살릴 수 있는 비밀,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길러서 영적 서밋으로 또한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